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책으로서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 두 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민수기를 썼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부른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숫자를 세면서 20세 이상 60세 이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추렸을 때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받아서 내가 전투 능력이 있냐, 총을 잘 쏘냐,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하나님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실행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실패를 했어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징하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힘쓰고 애쓰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대들은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실패하였고, 신세대들은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신세대들은 자신의 그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신세대들은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민수기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민수기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능력이 많다 한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말씀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군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23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력한 힘과 함께 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저주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람 선지자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이야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선지자 입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인 거죠. 그 무당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참 희한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담이 될 수 있지만, 저희 친척 누나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뭐죠? 공양을 드리러 갔나? 아무튼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그리고 스님을 이제 독대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절에 왔습니다. 근데 항상 밤에 꿈을 꾸면은 작은 아버지가 나온다고.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항상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면 여기를 왜 찾아왔냐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스님이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 저희
친척 누나 이야기입니다. 친척 누나는 나이가 많아요. 60이 넘었어요. 이게 촌수로 그렇게 희한한 집안이라.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의 입에서 예언이 쏟아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택하심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축복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소망하셔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보게 되어질 영원한 천국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재밌는 게 하나님은 뭐가 아니래요? 네? 네,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사람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거짓말 안 해본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저희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코가 길어진다는 말. 저희 어머니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너 자꾸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고. 근데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여기 꼬맹이들한테도 전도사님 애들한테도 써먹었던 적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저랑. 너 자꾸 거짓말하면 코 길어져. 그러면 애들이 코를 만지는 거예요. 코 길어졌나 그러고 가서 거울 보고 막 코 길어졌다고 막 울기도 하고 옛날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니네들 코 길어졌어 지금도. 예, 제가 좀 옛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코가 막 길어진다고 하면서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이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하면은 뭐 하얀 거짓말이다,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 별말을 다 붙였지만 결국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에게 붙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있는 것을 그냥 말하면 기반이 그 거짓의 아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 나는 거짓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며 그 거짓을 일삼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발람이 예언합니다. 발람 선지자요. 악한 사람입니다. 무당과 같은 사람이 예언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발락이요 이러고 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에요.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면서 이제 19절에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에 지금 요단 동편을 정복하면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모압 왕을 이제 물리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 건데 그 이들을 다 이제 그 정복하면서 이들이 요단 동편과 또 요단을 건너 서편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하셨습니다. 바로 너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대요? 복이 될지라. 예전에
그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진정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냐면 횃불 언약과 그리고 할례 언약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 언약이 바로 진행되어질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에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 그 횃불 언약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바로 너가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거니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재물을 쪼개서 드리잖아요. 재물을 쪼개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재물을 우리가 반으로 갈라서 그 피로 언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으로 가르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드리는 재물을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걸고 언약을 한 거예요? 자신을 걸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을 걸고 언약을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모든 내용이 복선이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언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15장의 그 사건 속에서도 언급이 되어졌고 이미 창세 이전에 이것이 계획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으로 약속한다고 하면서 언약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막 큼직큼직한 그 재물들은 다 쪼개서 드리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객이 되어질 것이다.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그의 그 창세기에서 쭉 보여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에 가뭄이 들어 굶어 죽게 되는 상황 때문에 어디로 다들 이주를 합니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00년 이상 머무르게 되어지면서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나와진 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 언약이라는 걸 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뭐가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사람은 어제 한 약속도 금방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 그리고 막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사람은 그 약속을 한 것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한 세대를 만약에 100년이라고 쳐보세요. 그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이행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하게 하시고자 일시적으로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종살이를 하던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애굽을 탈출하며 지금 광야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노릇하며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다는 것은 세상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해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되어졌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진행케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진행하는 그 역사가 쭉 진행되어지면서 애굽을 탈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10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잡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면서 하나님이 바로 약속에 의해 구원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게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해나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주하려고 초청한 선지자 입에서 축복이 쏟아지는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진행하시는 분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쭉 이행이 되면서 몸에 새기는 언약, 그리고 그 몸에 새긴 그 언약을 모든 사람들에게 극대화하게 되어진 게 야곱이었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게 하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맞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심을 오늘도 이행하시면서 우리 모든 이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모든 내용이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가고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까지 진행되어지고 또 예수님에게까지 진행되어지고 오늘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부르시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긍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갑니다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표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말씀을 의지해서 어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진짜 실체가 되어지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감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그 약속하심을 실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바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약속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22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들소와 같은 힘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내 본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 참되지 않은 것을 의지하며 참되지 않은 것을 말을 하고 참되지 않은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누가 죽으셔요? 그 약속의 핵심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뭐였어요? 복이 될 거라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걸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져야 누굴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가 오늘도 긍휼 구해야 되는 인생인 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우리의 아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거짓에 일삼으며 죄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긍휼밖에 없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행돼서 나 또한 저 천국을 바라다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1편 시편 101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 875페이지 시편 101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짓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에 우리는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통해 구속함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저 영원한 천국은 남 얘기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 거짓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며 거짓을 일삼으며 살았던 그 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 내 아비가 사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본성과 본능이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뭐예요? 딱 죽기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딱 멸망하기 좋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좋은 집과 좋은 차와 그리고 좋은 능력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하심을 걸고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긍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잠언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5절, 구약 924페이지 잠언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인은 뭐를 미워한다고요?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죄인이죠. 진짜 은혜에 의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긍휼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내 본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뭐를 미워해요? 거짓말을 미워하고, 그 거짓말을 미워하고 내가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육을 입은 것 때문에 늘 답답해하고 애통해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존재, 나의 중심이 바뀌어진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데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악인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데가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육이 너무나 강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거짓을, 이 죄악을, 나의 행악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누가 이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짓을 일삼는 분이 아니시기에 오늘도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케 하심인 줄 믿사오니 승리하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인생이 아니기에 후회가 없다면, 사람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참고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아닌데,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아유, 내가 제 왼수를 왜 만나가지고 그때 그 선택을 잘못했어, 잘못 만났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예, 목이 날아갈 수 있어 죽어요. 끝나고 나서. 예.
이 진실, 이게 사람이 진실함으로 들려지죠, 이야기가. 예. 이 앞에서 맨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별것까지 다 후회한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싸우면은, 아이고, 내가 인생 최대 실수는 너를 만난 거야. 너를 만났어. 만나질 말았어요. 별소리가 다 나오고, 예? 제가 이걸 돌아보면서 저를 자신을 본 게 진짜 한심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메뉴를 잘못 고른 거를 왜 또 후회하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 거 먹는 거 보면서,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예, 저만 그런가 보네. 옆에 딱 그거 나오면, 저거 골랐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골랐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별것을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뭐 길을 갈 때 여기를 탔어야 되는데, 뭐 경부를 탔어야 되는데 영동을 뭐 그거서부터 뭐를 확인했니 안 했니, 뭐를 샀니 안 샀니, 뭐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둥, 사람 자체는 후회가 막심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후회하는 분은 아닙니다. 후회한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진 것이지, 여러분 성경과 성경은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안 부딪혀요. 사람은 앞에 한 말과 뒤에 말이 틀릴 수가 있죠. 잘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나를 욕하는 줄 알고 들어봤더니 좋아한다는 말이고, 나를 미워한다는 말인 줄 알았더니 칭찬할 말인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앞과 중간과 귀가 똑같아요. 그죠? 끝이. 그래서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얘기하셨던 분이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나가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 계획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나가시는 우리와 근본이 다른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요? 죄인이요, 양과 같은 존재요, 그의 말만 들으면 되는 군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주권과 나의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실수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부자 될 기회가 있었어요. 다 예를 들어서. 근데 부자가 안 된 거는 하나님의 실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완벽한 일이에요? 완벽한 일이라니까요. 거기 부자 되셨으면 여기 안 계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얘기하는데 쓰리죠. 아프고. 나도 쓰린 것 같네, 괜히. 예,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실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 얘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옛날 얘기를 꺼내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이랬어야 된다, 저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여러분들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이게 은혜에 의해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게 인간이 하는 이런 습관과 패턴은 뭐를 낳는 줄 아십니까? 치매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요. 연구 결과가 뒤를 돌아다보며 과거에 얽매이며 옛날 얘기를 자꾸 소집하면서,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어 할 법한 얘기를 어느 날 갑자기, 이게 30년 동안 묵었던 거야, 알아? 이러면서 막 나오는, 이게 뭐야? 10년 동안 묵었던 거야, 5년 동안 묵었던 거야 하는데, 이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는 어찌됐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없었다니까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목자가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양이 오늘을 보면 펄쩍펄쩍 뛰며 두려운 거는 인정합니다. 짐승이 나타날 때 안 두렵겠어요? 양의 입장에서 두렵겠죠. 벌벌 떨겠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나타날 때 목자를 의지하기 위함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왈가불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삶에
그 후회와 미련과 답답함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부모 자식 간이 화해할 수 있고, 우리 친지 간에 도모할 수 있고, 그 뭐 옛날에 막 캐캐복은 청제 자매들 얘기 들어보면 돈 꿔준 것 같고도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다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그들을 진행하실 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것을 보여주세요. 바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진행하실 때 사람과 같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운하면은 잘못 선택했니 어쩌니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니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너를 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사람 같으면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야곱이 헛된 것을 쫓았던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 9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을 어떻게 여기신대요?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두 명의 아이가 있다는 건 이해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 두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시는 것 같습니까? 전지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끝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쭉 찾아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취소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취소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못하면 취소된다. 이거는 인간 편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진행한 거 여기 나오잖아요. 19절에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떻다고요?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후회하거나 한숨 짓거나 한탄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보시면은 장남인 형을 부러워해가지고 그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를 그렇게 원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미난 게 야곱이 좀 소심하잖아요. 장막에서 계속 지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종용한 자라고 나와요. 종용한 것 때문에 그 야곱이 누구랑 같이 있었는 줄 아세요? 엄마하고도 같이 있었지만 아브라함하고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한 15년 정도는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입에서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옛날에 땅 샀어야 되는데, 옛날에 뭐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까요? 뭐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살고 손주가 사는 겁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보면 항상 인생에 대한 한탄과 나는 한계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애들에게서도 들으면서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맞지만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잘못되어진 믿음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걸 그쳐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화인을 내가 맞았는데 주님, 내가 이제는 성령의 화인 맞아서 예수를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 원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주가 떠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다음 주 말씀 또 예고하면은 다음 주 말씀 뭐예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모든 저주가 끊어진 건데 왜 아직까지도 저주의 말들을 일삼느냐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이 말에는 데시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데시벨이라고 하는 게 소리의 그런 음역이잖아요. 이 음역에 대한 거는 에너지와 함께 가는 건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거는 어떤 사람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 에너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혼, 육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언정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입에서 여호와 입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야 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어떤 에게는 아주 달콤한 자장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의 음역이라는 게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바잖아요. 그렇죠? 식물을 갖고 식물에다가 가룟유다라고 이름을 줘봤대요. 그 가룟유다라고 이름진 그 식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딱 이름만 들어도 죽었어요, 진짜로. 근데 베드로라고 이름 짓고 하고 막 그랬더니 베드로처럼 막 죄송합니다. 싱싱해지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 이거에 사람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랄랄라 따따따가 방언이 아니라 내 언어가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그 은혜에 의해서 하는 말들이 진짜 방언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막 방언은 하는데 입에서 독소리 나오고 방언은 하는데 그런 게 되어지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이야기였는데 이 미련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 부르심을 얻고 회복을 얻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신 거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들어온 것이 청함을 받은 거로 그치지 마시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이름 그대로 발 뒤꿈치 잡는 자,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하셨고 그를 인도해서 나가시기 때문에 그의 성향도 하나님 만드셨죠.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게 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복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헛된 마음을 추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고 그가 장자권을 가져오고 축복권을 뺏어왔던 것은 그의 영혼 깊숙한 그곳에 영원한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복을 따라갔던 야곱의 첫 번째 일대기는 실패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었으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에서의 복이 아닌 내가 주는 하늘의 복을 받고 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택정하심으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1절에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람 같으면 반역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형이에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반역을 저지르고 아버지가 이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기꺼이 절하는 게 어디예요? 금송아지한테 막 절하고 있는 걸 보면 다 죽여도 현찮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반역을 보지 않고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는 하 것처럼 바로 백성들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함께 공감하며 나가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준다. 이건 무엇입니까? 목자와 양이 공감하며 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내가 내 삶을 아무리 지켜내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인생이 아니시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바로 사람 인생 요 단어가 좀 다르긴 한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 단어 속에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담, 믿음의 조상 아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담, 사람의 아들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흙으로 온 존재, 바로 붉은 것으로 돌아가는 존재. 붉은 것은 흙을 상징해요. 썩어질 것. 그래서 에서가 좋아했던 게 뭐예요? 붉은 것, 썩어질 것을 좋아했고, 그가 실제로 그 팥죽을 좋아하는 것으로 멸망으로 나가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으로 멸망으로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거품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의거해서 실수가 없이 진행되어진 그 계획만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의 계획하심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데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고 하는 그 의미에 그들이 낮에는 뭐와 함께 갔어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거는 뭐냐면 목자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항상 앞서간다.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안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모두가 소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바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또 보시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야곱과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과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생각을 했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저주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들에게 유혹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을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손으로 그들을 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 거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뒤로 물러감이 없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서로가 하나님도 아파하고 우리도 아파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유혹하며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택하신 자도 미혹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 길로 하나님의 그 인생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택하셔서 나가는 그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돌아가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계획하심을 완전히 인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 역경, 아픔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지금 내 집안에 처한 일들을 보면서 내 건강을 보면서 삶의 문제를 보면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양이 어찌됐든
짐승이 두렵던 아니면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두렵던 의지해야 될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목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실수가 없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목자의 그 인침을 받기를 원하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하며 나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